명절 뒤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얼굴을 보고 인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맥스루케이도 목사님의 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또 이 글을 하나 발췌해 왔습니다. 밴드에도 제가 올라오기 전에 올렸는데 듣다 보면 이게 그냥 흘려듣는 얘기처럼 들려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의문은 우리를 숨게 만들지만 동굴 안에서는 답이 없다. 예수님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 믿음의 의심을 없애주신다. 그분은 모든 지식을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고 지식의 퍼즐 조각들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상대방이 이해한 것에 내가 이해한 바를 더할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며 고백하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확장된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시카고에 유학을 떠난 우리 정의고 황은혜 집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정의 소식들을 이렇게 올려요. 시카고에 적응하는 그 과정들을 올리는데 참 그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지요. 그리고 그 생소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손길을 나눈 것을 보며 또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듯 여러분들 명절에 가졌던 생각들, 그 사건들을 예배 후에 서로 나누면 그 사건들과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퍼즐처럼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와 또 나눔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해보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보라고 얘기하죠. 요즘 시대에 손해보는 사람 바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 십자가의 사랑을 접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되죠.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히려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빚진 자의 영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요. 자녀의 구원, 번세를 얻은 자들이지요.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하나님을 경제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할 그런 누를 범하기도 쉽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해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한 문장이 참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손해도 잘 요리하면 근사한 요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제활동하는 거 결코 쉽지 않지요. 다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벌고 있는 환경 속에서 자신만 홀로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손해도 근사한 요리로 바꿀 수 있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양념을 우리가 소유한 행복한 요리사가 되는 것, 우리가 정말 맛집의 요리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꿈으로 세우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모델을 삼고 싶은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활을 또 내 삶의 모델로 삼고 싶어지죠.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게 사는 것에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풍족한 것보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아이들은 어떤 사람을 또 어떠한 환경을 모델로 삼을까? 그 아이들은 10대에 이 스타가 되어진 그 연예인들을 모델로 삼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화려한 모습들, 그들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청소년기에는 그들을 모델로 삼고 또 따라하는 모습도 보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의 꿈은 또 우리의 모델은 또 우리 삶의 모델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우리가 그려가며 또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델로 또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는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을 그려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삶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손해보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잘 요리하시고 영광으로 또 은혜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구약 사람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는요, 여호와의 종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나가 등장을 해요. 여기서 나는 여호와의 종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때때로 여호와의 종을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을 사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족장 시대의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시대에는 누가 여호와의 종이었을까요? 예,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면 다윗과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종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족장도 아니요, 모세도 아니요, 또 위대한 다윗이나 아닌 또 다른 솔로몬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분은 먼 훗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 메시아를 사모하라. 이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것이 이사야서의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구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로 했다면 이제 49장에 와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49장에 와서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이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당시에는 메시아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약에 가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대합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왕으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사야는 이 메시아를 그리고 여호와의 종을 그렇게만 표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기 때문에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지셔도 안 되겠지요. 그 예수만 직접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 오늘 본문에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섬들이라고 나와요. 이 섬들은 지중해 해안에 크고 작은 섬들을 의미합니다. 지중해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참 아름다운 섬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한번 가시죠. 영상 이렇게 띄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띄워보는 것보다 한번 가시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시는 것도, 그러면 이사야가 말한 이 지중해에 있는 많은 섬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또 1절에 먼 곳 백성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는 크고 작은 알 수 없는 나라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곳 백성들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확장될까요? 그 확장됨이 2000년 뒤에 그 오랜 세월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까지 먼 곳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저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이 복음은 지금 이슬람권에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으시나요? 이란에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이제 가족들도 거부하지 않는답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서 수십 년 동안 이 나라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점점 그 힘들어진 가운데 기독교로 예수에 대한 복음으로 전향하기 시작하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꿈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전향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가족들도 이제 더 이상 터치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많은 이슬람권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사야 시대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이제는 시대를 건너뛰어서 이슬람권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지요. 공산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 교회를 무너뜨렸지요. 지금 최근 뉴스 보니까
성경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인자로 표현하고 있대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중국은요,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랬듯 저 중국도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그 땅을 다 휘어잡을 줄 믿습니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믿음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자, 또 1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Attention please 하면 다음에 여러분들 주목을 하지요. 이거 똑같습니다. 때로는 이 기울이게 하는 것,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 때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아무 음성이 안 들릴 때 우리가 주목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귀를 열어 들어라는 거지요. 귀를 열고 이 말을 들어라. 그 말은 정말 중요하니까 눈을 감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하는 겁니다. 섬들아 귀를 열고 들어라. 이방에 있는 많은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규야, 좀 귀를 열어봐라. 정규야, 제발 이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좀 귀를 열고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넣고 싶은 이름들이 있으면 마음껏 넣고 기도하십시오. 1절 말씀에 여러분들 구원받을 백성이 있습니까? 아직 깨우치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백성이 있습니까? 이름을 집어넣고 그냥 외치십시오. 좀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지요.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이 땅의 구원자로 태어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에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종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근데 메시아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호와의 종은 어디서 왔습니까? 참 놀라운 사실이 1절에 있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메시아가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때 당시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와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아를 보내는 방법이라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우리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마하고 아빠가 목사하고 사모님인데 그러면 태중에부터 하나님 부르셨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태중에 있을 때 절간에 갔던 사람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 점치러 갔던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사 돼서야 교회 다녀주셨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 아시죠? 곳곳에 부적 붙어 있는 거는 너무도 많았고 때가 되면 절간 갔었고 절간이 왜 점을 서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최소한 한 번은 절간을 갔을 거고 최소한 한 번은 점을 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절간에 갔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지. 예수를 믿게 되게끔 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환경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예자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가정에서 그 태에 있는 아이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요 부르심이지요. 저는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뿐일까요?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어제 태어난 그 쌍둥이 그 두 딸이 얼마나 소중한 딸인지 그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걸 새기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콱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안하면 이후의 모든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택함과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이 뒤에 나오는 어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이유는 선택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삶에 어떠한 고난이 오면 쉽게 흔들린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호와의 종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권능을 주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가 2절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입에 날카로운 칼 같은 말씀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메시아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이 뭐예요? 선포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돼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 말씀의 권능으로 그 시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의 권능이 메시아의 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들었기에 오늘 이곳에 우리 모두가 나와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그늘에 메시아를 숨기고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는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위기가 없고 고통이 없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위기였고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그림자 안에 보호하심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지요. 근데 마태복음 2장을 보세요. 돈방박사 걔네들 괜히 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때 천사를 보내셔서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도망가게 하시잖아요. 피신가게 하시잖아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태어나시면서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마태복음 2장에서 함께 보게 됩니다. 원수의 올무와 악인의 덫을 피해 가면서 피난처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그늘, 손의 그늘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는 갈고 닦은 화살 같다고 얘기를 해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거지요. 이 화살이 화살통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은 곧 메시아인 여호와의 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메시아에게 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때 고통과 순환과 역경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무서운 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그렇게 믿냐? 한 집안 안에 원수가 있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너만 그렇게 믿냐?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좀만 드러나려고 하면 그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공동체 안에 이 영광이 더 환하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보일 때 더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그 영광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어떤 환경이 와도 이 영광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건 어떤 것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떠한 사람들도 이 영광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함몰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메시아의 특징, 그 특징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분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여기까지요. 메시아의 특징이 뭐예요? 메시아 여호와의 종 딱 나오면서 주의 권능을 드러내고 가는 것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드러내는 겁니까?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헛된 것 아닐까?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그냥 쓴 거 아닐까? 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처럼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그 길을 함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내가 괜히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 죽을 고생을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괜히 그냥 손해보는 삶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괜히 손해보는 삶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생각 안 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그 생각 할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괜히 이때 이거 선택할 걸. 이거 있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하면서 내가 손해보는 삶 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메시아적 의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다 이와 같다라는 거지요. 여호와의 종,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며 죽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지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메시아는 고독하고 외롭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헛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그 사건의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지요. 전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결과물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헛수고만 했구나. 내가 힘을 쏟아 부었지만 아무것도 된 일이 없었고 헛수고만 했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제대로 판단해 주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적절한 보상을 내리셨다는 의미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의의 재판관이십니다. 결국 그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은 승리와 개선가를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지. 진정한 여호와의 종, 메시아적 의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헛짓이라고 말하는 무의미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지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특별히 뽑힘을 받습니다. 많은 포로들, 각 나라에서 온 포로들 가운데 가장 총명한 아이들을 선별해서 뽑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4명이 딱 뽑힌 겁니다. 이들의 인생은요, 이제 아주 편한 인생으로 이들의 삶은 이제 그냥 평탄한 길만 남아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합니까? 뜻을 정해요. 선의 진비를 다 거부합니다. 그 자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잘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의 진비를 다 거부하고 야채만 먹겠다고 얘기를 해요. 또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잡혀갈 거 뻔히 알면서도 기도해요.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요 시기만, 요 한 달만 기도하지 말고 한 달 이후에 평생 해도 되니까 요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해요. 옆에서 보면 뭐 할까? 참 고지식하다. 너만 하나님 믿냐? 왜 꼭 그런 식을 믿어야 돼?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금신상에 한 번만 절하면 됩니다. 그럼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한 번만 절하고 나중에 네가 섬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섬기면 되잖아. 그런데 끝끝내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참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허무하고 헛짓거리고 참 손해보는 인생인데 왜 저렇게 하느냐라는 거지요. 멀리 볼 필요 없고요.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들 보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지로 나가 계시고 이슬람권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보면 참 그분들을 보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그냥 한국에서 그냥 목사하라고. 그런데 선교지로 나갑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종이지요. 누군가 그런 헌신과 희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세우시고 보상해 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 메시아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모으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부르신 그들의 원하시는 것은 상처받고 흩어져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희망과 용기를 주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믿음과 소망을 그들에게 주는 거지요.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지요. 희망을 잃어버리고요, 마음 상하고 서로 미워하고 고발하는 이 현 상황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흩어진 사람을 모으고 회복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전쟁과 분열의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 모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지요. 예수님은 누구를 고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으시지요.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품고 안으시는 이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오면 위로를 받지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이지요. 메시아는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존재이지요. 여호와의 종은요, 자신이 어디서 부름받았고 선택받았다라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확신이 크고 클수록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의 강도가 높아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가면 강할수록 어떠한 큰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메시아가 하는 일은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모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 비하면 이스라엘, 거기에 국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뛰어넘는다라는 거지요. 모든 열방,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거지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크고 작은 섬들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메시아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각이 좁지 않아요. 넓습니다. 넓어요. 내 가정, 나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마음, 전 세계를 품고 영혼을 품고 한 민족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소중하지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기에, 복음이 아니기에 우리는 또 이 복음을 들고 더 멀리 보셔야 합니다. 더 멀리, 더 앞을 보셔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모든 열방 가운데 그 안에 더 큰 목적과 더 큰 비전이 있음을 깨닫고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100여 년 전 이 땅은 정말 불보지와 같은 땅끝에 있었던 땅인데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공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자마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순교하신 분, 또 선교사님 사모님은 이 땅 가운데 정하지 못해서 정신병에 걸려 죽으신 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풍토병으로 죽은 선교사님들, 그런데 그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이 땅 가운데 빛이 되심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요. 근데 이방의 빛,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누가 이방일까요? 어디가 땅끝입니까? 그러면 예배 끝나고 다 우리 전 세계로 나가요? 나가도록 하나님 부르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땅끝일까요? 여러분들, 어디가 이방입니까? 아직 믿지 못하는 가족 식구들 가운데 한 심령이 있다면 그 마음이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눈에 밟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방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에게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선교사로 적어도 누군가에게 이방의 빛으로 세워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메시아는 멸시와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 7절에 나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과 비전과 꿈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 7절에 보면 그 멸시와 미움을 받게 된다고 나오지요. 미움을 받는 것, 노예처럼 살 거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시하면 그 무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누가 저한테 상처를 줘요? 내가 상처 안 받으면 끝납니다. 누가 무시해요? 내가 무시 안 받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무시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시받았다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있으면 그냥 상처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별 문제 안 됩니다. 그게 뭘 큰 문제예요? 왜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도 받으셨는데,
예수님도 무시 받으셨고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무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 인생이 중요한 것에 중심을 두십시오. 내 신분이 나를 괴롭힐 수 없어요. 내게는 영광스러운 주님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어떤 신분이었는지 아세요? 그 기억이 안 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전혀 안 해요. 잡혀갈 때요, 죄인으로 이렇게 묶여가지고요, 로마까지 압송당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나와요. 근데 그 어디에도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당한 개선 장군처럼 보여요. 복음을 들고 가서 지금 이방 땅인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의 그 깃발을 꽂기 위해 가는 그런 장군처럼 보인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지금 상황과 환경이 목사님 제가 뭘 해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환경이 힘들고 때로는 망했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꿈꾸세요. 내 현재 망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걸 믿는다면 지금의 현실의 모습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대로 우리 이끌어 가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가면 지금의 고난은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도 돼요. 실패해도요. 부도가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꿈과 비전을 함께 소유한 자로 지금 현실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그 실패와 아픔 가운데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질 뿐 이제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다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택과 부르심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들 선택과 부르심이 있기에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시아의 시작은 부름에서부터 그 확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선택과 부르심의 확신으로 나가길 원하고 또 우리가 품은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고 주의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